우리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기온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린 분들도 있고 이렇게 컨디션이 온전치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더 건강 주의하시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넘쳐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섰습니다. 늘 믿음의 불완전한 모습으로 서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니 다른 일을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나의 연약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의 조명 아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린 그때로부터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였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이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그제서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믿음이 세워져야지만이 환난도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치 않은 가운데에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는 일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이 베드로가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우리들의 이 믿음이 항상 늘 불완전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우리의 때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기에 아무리 베드로가 황변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사탄아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황변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여전히 베드로가 믿음 없는 모습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지만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깨닫고 돌이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우리의 육적인 삶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을진데 얼마나 클진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고 지금 당장 나에게 닥쳐진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베드로가 유명한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그제서야 인류 구원을 위한, 아니 더 구체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고자 그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볼 때에 베드로가 항변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 내 기대치와 어긋나는 일, 내가 바랬던 일들과 어긋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기필코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일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제자들이 누린 은혜, 우리들이 누린 은혜는 거저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분명히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고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단순간에 이 동전 뒤집듯이 우리들의 삶이 역전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개 인생의 걸음걸음을 살펴보면 분명한 가정이 있어요. 고난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슬픔 없는 기쁨은 없어요. 불평 없는 감사도 없어요. 다 저마다 이런저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온전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셔봤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돼요.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좋은 배경 때문에, 나의 좋은 인맥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이 신앙 고백, 이 유명하기보다는 온전한 신앙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온전한 신앙 고백, 주님의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리셋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리셋이 되어서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굳건하게 세워진 진정한 반석이 되는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인생도 우리의 삶은요 늘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신앙 고백도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그 말씀을 붙들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폭풍이 있는 날이든 기근이든 어떤 순간에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늘 물이 넘쳐납니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가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인내하고 견딜 때에 사시사철 잎이 마르지 않는 축복과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넘쳐나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늘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의 거장이 되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발견하며,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것을 간접적인 순환 예고와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에 대하여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 의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고 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일들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나 때문에, 여전히
죄악에 머물러 있는 나 때문에, 여전히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세상살이에 억눌려서 조금도 자유함이 없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선물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에 흘리신 모든 피로 죄의 저주가 완전히 끊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억누를 수가 없어요. 죽음의 사망 권세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잖아요.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는 우리에게 억누르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근심이 되며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 십자가 이 은혜를 붙들고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보십시다. 오늘 베드로가 16장 전반부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우리를 위한 이 고난을 말씀하실 때에 항변하잖아요. 그리하면 안 됩니다. 마치 의로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속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고 말로만 입술로만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죠. 입술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망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까닭이 무엇이에요? 16장 전반부에 고백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만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행함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바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입으로만 아버지의 요청에 하나님의 요청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포도원의 큰아들처럼 예라고 말하고 뒤돌아서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싫어요,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앞에서만 예가 아닙니다. 앞에서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으로 예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행함으로 믿습니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입술로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나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돌이켰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님의 책망이 단순히 베드로가 미워서 실망해서가 아닙니다. 더 견고한 믿음, 더
더 완전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은혜가 되고 늘 위로가 되고 늘 힘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참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책망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뜻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킬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입술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생명을 다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왜 큰 사랑인지,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사랑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행함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고 더하고 간절하면 간절했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조차도,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조차도 이런 유혹에 넘어지고 또한 자신의 이 욕망으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유혹과 시험에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유혹받을 수 있어요. 시험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시면 베드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사탄아, 아니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되게 충성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그 유혹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날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배와 그물을 버렸듯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늘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믿음 힘들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늘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사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늘 그 자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하며 그 자리가 나를 무너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두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에 당장 그곳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뿌리치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붙들어야 될 기둥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24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 기둥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 기둥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세 번째 기둥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기둥이 있어야지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나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유혹을 받는 사람도 나잖아요. 시험에 드는 사람도 나 아닙니까? 그러니 늘 내 자신을 포기하고 버리면서 주님으로만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기둥,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 기둥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흘리신 주님을 붙들 때에만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보세요. 아주 신비하지 않습니까?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무 모순되지 않아요? 목숨을 구하고 찾고자, 목숨을 유지하고자 힘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주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된대요. 근데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게 되면은 찾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명을 가벼이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라도 버리고자 한다라면은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이 세 가지 기둥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 기둥. 첫 번째 자기 부인,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삶.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아무리 나를 향하여 사탄아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거칠은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제약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늪에서 끌어당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말씀,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달았다라면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연약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의 십자가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풍성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